이화대학교의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학기 가을 학기 작년부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지난 학기에 이어서 이번 학기에도 말씀을 따라 걷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한 가지 부족한 것입니다. 신명기 5장, 야고보서 2장, 그리고 특별히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톨릭 교회를 다니던 한 아가씨가 개신교회를 다니는 한 남자 청년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 아가씨의 어머니는 둘의 결혼을 결사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청년이 가톨릭으로 개종하면 결혼을 승낙하겠다 했습니다. 이 여성은 최선을 다했죠. 자기의 남자친구가 가톨릭 교인이 되도록 정말 노력을 다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얘야, 왜 울고 있어? 얼마 전에 그 청년이 가톨릭으로 개종했다고 막 기뻐하지 않았어? 그러자 딸이 답합니다. 엄마, 바로 그게 문제예요. 그 사람의 신앙이 너무 깊어져서 이제 신부가 되겠대요. 야, 정말 큰일 났습니다. 가톨릭 신부가 가톨릭 사제가 되려면 독신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여성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을 마가복음 10장의 이야기는 이 유모의 이야기와는 반대의 결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한 부자 청년 관원의 이야기, 이렇게 알려진 이 스토리는 당신의 제자가 되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대를 결국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슬피 울며 돌아간 한 청년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본문으로 가볼까요? 이 청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먼저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선한 선생님, good teacher. 자, 마가는 이 도입부부터 팽팽한 긴장을 예고하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우리 한국식 예법과 비슷하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높여주면 다른 사람도 그에 상응해서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게 관습입니다. honor, 즉 명예, 체면 혹은 염치를 중시하는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예수님 앞에 먼저 꿇어앉아서 최상의 경어로 예수님을 불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그 언행에 상응하는 예수님의 예우를 요구하고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 가운데서 오직 아브라함과 모세와 아론만이 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불렀으니 그가 지금 얼마나 극진한 정말 용어로 최상의 경어로 예수님을 떠받들고 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그렇게 부름으로써 자신도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7절입니다. 계속 신학적으로 아주 이상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불행히도 이 질문은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영어 번역을 살펴보면 이 질문이 신학적으로 매우 이상한 질문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What shall I do so that I inherit eternal life?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영생은 상속받는 게 아니지요. 세습되는 게 아니지요. 부모나 조상 덕으로 그냥 물려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 많은 것 같은 이 부자 청년은 영생도 자신의
재물처럼 그렇게 상속받는 것인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속셈과 질문의 의도를 곧바로 간파하셨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다짜고짜 공개적으로 무안줍니다.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신이 표한 최고의 예우에 상응하는 대우를 기대하던 이 사람에게 이것은 정말 망신도 이만저만 망신이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악수하자고 내민 손을 차갑게 무시하는 격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한두 번 이런 당황스러운 경험 하시지 않나요? 예수님의 이 매정한 태도에 이 부자 관원 청년은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자, 그는 선민인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충실한 구성원이 되고 또 모세 계명을 잘 지키면 그 영생도 상속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허를 찌르는 송곳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시죠. 19절입니다. 내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야, 정말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예수님의 이 질문은 이 청년의 허점을 날카롭게 찌르는 질문입니다.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부터 이 6가지 계명 모두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모세가 준 십계명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예수님은 십계명의 1계명부터 10계명 가운데 5, 6, 7, 8, 9, 10번 6개의 계명만 콕 집어서 선택적으로 이 청년에게 묻고 계십니다. 즉 1, 2, 3, 4 계명은 언급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5에서 10번까지 6가지 계명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무엇이죠? 첫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둘째, 뭐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셋째,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리고 넷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닙니까? 이는 모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에 관한 계명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5번부터 10번까지 6계명은 모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에 관한 계명들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마도 이 청년은 1, 2, 3, 4 하나님에 관한 수직적 계명은 잘 지켰을 겁니다. 아니, 그는 누구보다 경건하고 열심인 신앙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정작 궁금했던 것은 그의 이웃과의 관계였습니다. 사회적 관계였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대단히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 관원의 이웃과의 관계를 되물으시는 10계명의 6계명을 언급하시면서 본래 10계명에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계명을 내 이웃의 것을 속여 취하지 말라라는 문구로 바꿔서 묻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석하여서 이웃의 것을 속여 취하지 말라, do not defraud, 즉 이웃의 것을 사취하지 말라 또는 편취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아주 구체화시켜서 예리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는 아무도 남을 속여 취하지 않고는 부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서 유대인들은 아무도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부자들은 대부분 남의 땅을 속여 취한 대토지 소유주들입니다. 사두개파가 그들 아닙니까? 부활이 없다고 부인했던 사두개파.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사두개파 앞에다가 한국말 땅 넣으면은 이분들의 이제 본체가 드러난다. 땅 사두개 아닙니까? 우스갯소리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이 이웃과의 정의로운 관계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허식입니다. 기만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그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이고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다음과 같은 영성의 해법을 주십니다. 자, 20절 가봅니다. 21절 봅니다. 너에게 아직 한 가지 20절에서 그가 그 말을 듣고 선생님 이거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그 사회적 관계 계명도 잘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21절에 예수님께서 이 친구가 지금 영생을 상속받는 법을 예수님께 여쭤봤잖아요.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21절 유명한 구절이죠.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모두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21절에 보면은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눈을 찌르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 말씀을 하셨다는 마가복음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통틀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딱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복음서 중에서 유독 정의의 문제, justice 문제에 민감하다는 마가가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love,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허식과 허점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정말 갈망하고 있는 영생에 대한 어떤 그 목마름과 몸부림을 보시고 그것을 깊이 연민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가혹했습니다. 그를 깊이 연민하셨지만, 그를 사랑하셨지만 그가 도망갈 샛길도 혹은 적당히 타협할 방법도 일러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른 모든 것은 다 충족되어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 단 한 가지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물은 99도에서는 끓지 않지요. 단 1도가 부족해도 그것은 끓는 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맨 처음에 제가 유머로 자신의 소중한 여자친구마저 버리고 사제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그 청년과 달리 오늘 지금 마가복음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은 저기 본문을 보시면 가진 것이 많아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갔다 했습니다. 다른 번역을 보니까 울상이 되어 근심하며 떠나갔다 말합니다. 불행히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복음서의 유명한 이야기는 해피 엔딩이 아닙니다. 언해피 엔딩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경애하는 여러분,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생을 정말 갈망하던 그에게 단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끊어버리는 것 아니었을까요? 끊어버리는 것. 끊어버리다. 한자로 결단이라고 합니다.
결단이라고 하는 한자는 끊을 결 끊을 단자입니다. 그러니까 한자 문화권에서 결단이란 무엇이냐면 끊고 또 끊는 것입니다. 아이고, 영어도 비슷합니다. 영어는 무엇을 결단하다, 결심하다는 말이 to decide인데 이 decide의 어원 역시 cut away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문화권에서도 결단은 무언가를 잘라내버리는 겁니다. 예, 결단은 포기하는 겁니다. 결단은 버리는 겁니다. 결단은 끊어내는 겁니다. 결단은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적절하게 혼합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은 그 좋은 것 중에서 다 버리고 한 가지만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에 끝까지 온전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오늘 성서 본문의 청년은 끊어버리지 못했습니다. 잘라내지 못했습니다.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두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았고 그 위에 덤으로 하나 더 얹어서 영생까지 얻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상속받은 것 위에 영생까지 덤으로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것이 가능한 길이 있냐고 물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영생이란 궁극적인 결단의 문제가 아니고 최종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의 옵션에 불과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옵션, 자동차를 구입할 때 추가 비용 내고 선택하는 그 옵션처럼 말입니다. 내가 이미 가진 것, 내가 이미 누리는 것, 그리고 내게 이미 확보된 것 위에 추가로 덧붙이고 싶은 어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학식과 교양이 있고 거기에 재물까지 있는데 그것을 더욱 빛나게 해줄 한 가지 더가 이 청년에게는 필요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 이야기는 2000년 전 어느 청년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뒤바뀌고 말죠.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도 타협의 여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어떤 적당한 중간지대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가혹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깊은 타협의 불가능성을 깨달았기에 그 청년은 슬픈 얼굴로 근심하며 울상이 되어 자기의 본래 삶의 자리로 되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이야기는 언해피 엔딩으로 끝나고 말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볼 때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참 싫지요. 그런데요, 성서는 이 이야기를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을 비추어주는 불편한 이야기로 변했습니다. 사실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만 불편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얼마나 불편했는가 하면 심지어 오늘 저희가 봤던 본문은 마가 본문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기자도 이 같은 이야기를 전하면서 약간의 변형을 가할 정도였습니다. 아까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은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모두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마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 가시게 되면 19장 21절에 이야기를 조금 변형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2000년 후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참 불편하게 들리는 얘기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굉장히 이야기가 불편하고 말하자면 교인들 앞에서 이대로 설교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래서요 마태는 마가나 누가와 달리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두 가지 변형을 하는데 하나는 가진 것을 다 팔아 해서 다자를 그냥 생략합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조금 완화됐죠? 한 가지 더 완화합니다. 마가나 누가는 넣지 않았던 구절을 그 앞에
조건절을 붙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if절을 붙입니다. 영어로 먼저 해볼까요? If you want to be perfect. 우리말로 해볼까요? 만약 너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습니다. 앞에 조건절, 즉 완전한 사람, 다시 말하면 너가 수도사나 성직자나 목사나 신부나 같이 어떤 뭐랄까요, 특별한 어떤 소명을 부른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가진 것을 또 다도 아니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어떠세요?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싹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과 네가 만약에 선교사가 되려면은 가진 거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라. 굉장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마가와 누가가 전하는 그대로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세계 신학계에 큰 영향을 끼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진에 보시는 저 스위스의 신학자는 한 유명한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성서 안에 무엇이 있는가? 성서가 우리에게 열릴 때 그 안에 어떤 땅이 있는가? 이렇게 묻고 나서 그는 성서 안에 하나의 새로운 세계가 있다. 즉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성서의 내용은 인간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때문에 성서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사랑, 그것을 얘기해주고 그것이 그 책에서 흘러나온다고 말합니다. 성서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바른 생각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바른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뒤집었죠. 성서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를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에 관해서 말한다고 말합니다. 즉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가, 다가갈 수 있는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가 라는 것에 관한 책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가 라는 것을 적은 책이 성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말합니다. 성서 안에는 사람이 자신을 완전히 내맡겼을 때에 그를 바다로 이끌어가는 강이 있다고 말합니다. 은총의 강이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성서에는 이 강을 감히 따라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르트는 그리고 이 물 위에 자신을 온전히 던지는 이 모험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이 어디로 이끌려가는지 확실히 모르는 그 불확실성을 향해서 감히 나아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총의 바다로 나아가려고 자신을 온전히 맡겨버리는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바르트는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거짓된 겸손으로 읽지 말고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지만 내가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늘의 것을 감히 모험하고 또 그것을 붙잡으라고 하는 그 초대가 성경 안에 있고 그 초대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바르트가 말합니다. 오늘날 이른바 현대적인 신앙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안락한 현실에 안착하는 것과 저 영생의 부르심 사이에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오히려 세련된 신앙이라고 여기는 것, 저는 그것이 현대적 신앙의 문제라고 봅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믿음 타협적입니다. 우리의 헌신 부분적입니다. 신앙이 흑백 이원일 필요는 없지만 신앙이 여러 좋은 것들 중에 그저 하나 액세서리로 전락한다면 저는 그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생의 결단이, 영원한 생명의 결단이, 복음에 대한 생명에 대한 헌신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 더 이상 소수 종교가 아니죠. 오늘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는 이제 주류 종교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더 이상 위험한 일이 아닙니다. 초대 교인들과 달리 요즘의 한국 기독교인들은 신변에 아무 위협을 느끼지 않고 서슴없이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좁은 문이 아니라 넓고 평탄하고 훌륭한 인맥을 만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느샌가 신앙은 서서히 루틴, 일상적인 일이 되어갔죠. 판에 박힌 일과가 되어갔죠. 예수를 따라 살지 않아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면 족한 종교적 행위로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결단적, 온전한 헌신도 정말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영생과 현실 사이에 적당한 타협이 오히려 세련된 신앙이라고 여기면서 그 부자 청년 관원처럼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 위에 영생 하나 옵션으로 더해서 그것도 상속받고 싶은 존재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본헤퍼는 이렇게 진정한 결단과 온전한 헌신이 따르지 않는 믿음을 가리켜서 cheap grace, 값싼 은혜라 불렀죠. 값싼 은혜란 싸구려 신앙이란 뜻입니다. 싸구려란 말은 물건을 팔고 사는 시장 용어지요. 모든 것이 상업화된 현대 사회에서 신앙도 기가 막히게 시장 원리가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이윤을 남기려는 원리가 종교에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너무 좋아하지만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하는 말은 사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느 도시에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개척해서 열심히 목회를 하니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과로로 병에 들고 말았죠. 콩팥 2개를 다 떼어내고 다른 사람의 것을 이식받아야 살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교인들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사랑의 실천을 강조했으니 내가 그렇게 설교했으니까 이 수많은 교인들 중에 누가 나한테 콩팥 하나 안 주겠느냐 싶어서 주일 설교 시간에 당신이 아픈 걸 얘기하고 나서 콩팥 하나 떼어줄 사람 손들어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아무도 손을 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맨 앞줄에 앉은 수석 장로님이 눈치를 보다가 조심조심 손을 드니까 옆에 있는 그 다음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해갖고 교회당은 꽉 채운 3,000명이 다 손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내가 목회를 잘못하진 않았어. 목사님은 너무도 흡족하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콩팥이 3,000개나 필요하진 않잖아요. 딱 한 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한 가지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만 내가 이 3,000개나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내가 머리카락 하나 뽑아갖고 이렇게 날릴 테니까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머리카락이 떨어지는 사람이 나한테 콩팥을 주면 어떻겠습니까? 다들 아멘. 그랬습니다. 다 같이 이제 주여 하고 주여 삼창을 부른 다음에 이제 열심히 눈을 감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해 주시옵소서라고 막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몇 시간이 지나도 그 목사님의 머리카락이 공중에 둥둥 떠다니면서 아무에게도 내려앉지 않는 게 아닙니까? 너무 이상해서 자세히 보았더니 이제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더랍니다. 주여. 목사님 아멘. 머리카락이 떨어지라니까 미슈
맞춥니다 하면서 이렇게 바람을 불면서 기도를 하니까 머리카락이 떨어지려고 하다가 바람 불어서 올라가고 떨어지려고 하다가 바람 불어서 올라가서 그 머리카락이 하루 종일 동동 교회당에 떠 있었다는, 정말 누가 지었는지 또 들어도 그냥 웃음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경애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한 것은 우리 이화대학교의 87주년 창립기념주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뽑았습니다. 경애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초대 앞에서 아직도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결단 앞에서 오늘도 나를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며 떠나게 만드는 나의 가진 재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나를 보시면서 사랑의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때도 지금도 어제도 오늘도, 아니 어쩌면 앞으로도 우리에게 영원한 불가능의 신앙 명제로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불편한 말씀을 요리조리 능숙하게 설명해서 빠져나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Explain away, 요리조리 설명해서 빠져나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이렇게 할 수 없는 나의 이 불가능성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아야 합니다. 하늘을 보고 빈손 들고 그냥 울고 서 있어야 합니다. 신앙이란 바로 그런 정직한 대면이 아니겠습니까? 유한한 존재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유한성을 깨닫고 두 손 들고 그냥 울고 서 있는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의 본문, 아까 말씀드린 그 본문 바로 뒤에 즉 10장 23절에서 31절을 보면은, 자, 제자들도 수군거립니다. 아니,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서 서로 수군수군됩니다. 그 청년에게 일말에, 요즘 말로 1도 여지를 주지 않으시고 정말 가혹하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답을 듣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 논쟁합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야? 누가 가진 걸 다 팔아서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어? 술렁거렸습니다.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너무도 유명한 구절이죠. 바로 마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For mortals it is impossible, but not for God. For God all things are possible. 교회 여러분, 바로 마가복음의 기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마가가 전하는 믿음이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가능성 앞에 인간의 불가능성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능성 앞에 인간의 불가능성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 결단, cut away,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이화대학교의 창립 87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대학교 모든 교우님들에게 항상 또 앞으로도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